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저주시를 썼을까, 또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정,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잘되기를 축복했는데 그는 이유 없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그가 겪는 마음의 심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109편 말씀은 그냥 저주의 저주를 거듭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를 멈추지 마시고 그 분노를 계속해서 분노의 그 불을 내리사 그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고 그 자식이 하늘마다 다 안 되게 하고, 하여튼 정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아예 극단적인 저주가 이 109편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보통 시편은 처음에는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회복하는 쪽으로 끝나는데 이 시편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거 참 이대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뼛속까지 박혔으면 이런 말을 할까. 배신감이 처절한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잘해줬는데 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은혜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 때 그 제자의 발까지 씻겨줬어요. 근데 그 제자는 나가서 그 스승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를 예수님은 안이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건 저주거든요. 점잖게 얘기해서 저주예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차라리 본인도 좋았고 이웃한테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조직과 그 사회가 망가졌다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악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교한 마음으로 그 사회를, 그 조직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편 신약에 오면 말씀이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기에서 악을 악으로 갚을 경우, 욕을 욕으로 갚았을 때 이거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편도 들려대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뺨을 맞으면 아마 결투를 벌이자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너도 손해받아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악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9편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말씀 같지만 109편에 나오는 이 저주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겠죠.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 근데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는 비록 109편에서 정말 많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했던 시입니다. 구약에서 다윗 왕만큼 정말 많은 유혹과 함께 고난을 당한 왕도 흔하지 않죠. 야곱의 그 3번의 도주, 야반 도주가 있다면 다윗도 야반 도주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기름 받은 그 목동이었지만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과 동행했지만 그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게 된 경험이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 거죠. 신학에 가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푸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맞대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이 좋은 일을 할 때는 예수를 믿던, 교회를 잘 출석하는 관계없이 서로 선한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나 말을 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원수를 이때 갚지 않으면 또 그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게 나온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좋은 일에는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죠.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그 마약을 즐기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중독이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육체적으로나 사회성이나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파탄을 이끌어가는 아주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일들이 그 마약 같은 것을 취급하거나 그걸 가지고 즐기는 자들이죠.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중독이 되면 대부분 도파민 호르몬에 중독이 됐다 그러죠. 이 도파민 호르몬은 원래 좋은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약물로 이용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보통 악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마약이라는 것이 원래는 환자같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유용한 약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독약과 같이 자기의 영혼을,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람은 때로는 아주 정말 강한 마음을 갖고 끊어야 할 게 있어요. 세상에서 즐기는 오락, 또한 세상에서 즐기는 그 도박,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생기는 병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길로, 밝은 길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해당되는 시가 109편이 아닐까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타일르고 훈육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 그러잖아요. 이방인처럼. 왜냐? 권면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대들고 심지어는 욕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희망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에 휘둘려서 나중에 패가망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성장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권력을 잡으려고 물불 안 가리고 활동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불법을 하다가 그 불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큰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노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때를 차면 그 악인을 처벌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의 그 아내와 그 두 딸이 있어요. 롯도 물론 있었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간 것도 문제지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머무르고 살았어요. 천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 쾌락에 이미 중독이 돼버렸어요. 해가 뜨면 이제 망할 것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양손에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두 딸을 붙잡고 끌어내요. 강제 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멸망의 도시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끌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멀지 않은 소할 땅까지만 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천사가 그 정도는 정말 인정해줘요. 돌봐줘요. 소할 땅까지 급하게 피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권력, 지인들도 있을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거죠.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에게 경고했던, 롯에게 경고했던 뒤를 돌아보지 마라.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드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죽지 않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음의 길을 가버린 거죠.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본전 생각난다 그러죠. 이 본전 생각나다가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봤으면 손해본 걸로 그냥 손절을 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아까워서 더 미련을 두고 투자하다가 정말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아깝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어요. 얼마나 진짜 그곳에서 좋은 걸 다 챙겨놨어요. 근데 그거 하나 챙기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다는 것이 그 아내에게는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 금부치, 저 보석, 저 돈 되는 그 어떤 거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영혼, 자기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에 뛰어드는 불나방하고 같아요. 밤에 불이 활활 타니까 밝고 뭐가 있어 보여요. 그 나방들이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그 불에 나방의 그 날개에 불이 붙어서 거기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에 타 죽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 있는 자다,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친 자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